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11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모든 사역들을 마감하는 시점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신의 인생을 소개할 때 자신의 인생은 선한 싸움을 해왔다라고 소개하고 있고 나는 달려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했던 바울의 심장에는 긴박성과 절박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수고는 어떤 성격의 수고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라고 시작하죠. 우선 먼저 바울의 수고는 전파하는 수고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가 무엇을 전파했는가?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27절 하반절에 영광의 소망인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여기 그리스도를 전파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단순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내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 포함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파하는 것이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사고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선택하며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여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뜻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행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착한 그리스도인 컴플렉스 같은 운동이 확장되고 있는데,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1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제가 1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겠다,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것 때문이죠. 바울의 매임을 더 가중시킬까봐, 바울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건 아닐까? 바울의 협력자와 동역자들이 서로 언쟁하고 있는 그 다툼의 장면을 바울이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순수하지 못하게 다투는 그 모습이 바울에게 들려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일이 막힘이 되거나 해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리스도가 전파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순수하지 못한 언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는 전파되었다는 것이죠. 실제 이 다툼은요, 나쁜 다툼은 아니었어요. 선한 동기에서 나오는 다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언쟁 속에서 나오는 결론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들으며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인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그의 수고의 1차적인 목표였습니다. 수단과 목적,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 일에 사용되고 쓰임바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를 전파하는 그 일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러면 안 착했을까요? 이렇게 묻고 싶어요. 바울은 모든 면에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충분히 바울은 착했고 충분히 모범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자신의 그런 도덕성과 자신의 그런 윤리성을 자랑한다거나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27절에 말하듯이 이 비밀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드리워진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살피심이 얼마나 깊이 교회 안에서 역사되고 있고 열매를 맺어가는지,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깊이 교회 안에 드러나고 있는지를 풍성히 배워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울의 1차적인 목표였습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가고 아버지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의 풍성함을 배워가길 원했던 것이겠죠. 그것이 우리의 1차적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일에 수고했다는 것이죠. 전파하는 것이 넓은 의미라면 이제 좁은 의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수고가 좁은 의미로 어떤 성격의 수고였는지 28절에 보면 각 사람을 권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각 사람이라는 말이 본절에서 3번이나 나오는데요, 이 각 사람들이 향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 제일주의로 시작하고 끝맺습니다. 바울 사역의 일관성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슬로건이 있잖아요. 오직 성경과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와 오직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일관성 있게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오늘날 우리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해요. 복음으로 시작했다고 하지만 바울이 볼 때 육체로 마치려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으로 시작했다면 복음으로 끝나야 하는데 복음으로 시작하여 율법 또는 육체로 마치려 한다는 겁니다. 한 성도가 오직 믿음과 그리스도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곱씹고 묵상하고 잘하고 깊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 다른 것으로 마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많은 경우 이처럼 복음과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시작도 그리스도요, 마침도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일관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바울은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각 사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선 각 사람이라는 말을 어떤 민족이나 특권을 가진 어떤 계급을 의미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3번이나 강조하는 각 사람이라는 말은 복음이 누군가에게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든 인종이나 계급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총이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복음을 우월함으로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복음 자체는 능력이요, 지혜요, 생명이지만 그것은 우리 안에서 은혜로 작용한다. 복음 자체는요, 우월한 거예요. 복음은 정말 독특하고 우월합니다. 능력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어떤 성도 안에서 작용될 때에는 은혜로 작용되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복음의 생명력과 복음의 힘과 복음의 지혜가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가 받은 가장 큰 선물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가진 복음을 상대를 정죄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구별은 있겠죠. 분명 주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들의 구별과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겠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제가 말하고 있는 우월한 성격은 복음을 가진 자가 교만해질 수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작용한다고요? 복음 자체는 위대한 거예요. 능력이요, 힘이요, 생명입니다.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죠. 이건 독특한 거고 우월한 겁니다. 세상에 발견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어떤 성도 안에 들어와서 작용할 때에는 은혜로 작용돼요. 교만해질 수 없어요. 용서받은 죄인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수고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실은 예수님은 섬김을 받아야 할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섬기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선물도 가져다 주고 음식도 가져다 주고 시간도 내고 물질도 내고 많은 봉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행동과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안에 실망감이 들죠. 그리고 미워지기 시작하고 그를 교회로 인도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안 믿으면 너만 손해지 내가 뭐하러 너한테 굽신굽신거리냐,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를 잡아주지 못하고 끝까지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지 못합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이죠. 그러니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라는 것이겠죠.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고 나도 옛사람으로 살았던 시절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다시 감사하고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힌두교에 보면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요, 사람을 네 계급으로 나눕니다. 제일 높은 층이 브라만이라는 층이고요, 그리고 크샤트리아, 그리고 바이샤, 수드라라는 계급입니다. 이 네 계급은 신앙을 배우는데도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쪽이 천민 수드라라는 계급인데요, 이들은 신앙조차도 제한을 받습니다. 사람이지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2019년도에 어린 아이 둘이 길에서 용변을 보다가 맞아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바로 수드라 계급층에 속한 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는 복음은 각 사람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계급이나 차별이 없죠.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은 계층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높은 사람들이나 낮은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들이 동일하게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사회에서 조장하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가난한 자가 부자를 향하여 갖는 분노와 미움, 억하심정. 또 반대로 부자 또한 가난한 자들을 향한 멸시와 천대와 조롱,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부딪히고 충돌하게 됩니다. 이것은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이란 이 두 계층들을 조화시키고 통일시키며 사랑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복음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또한 각 사람을 권하고 라는 말의 의미는 바울의 사역이 각 개인을 상대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각 성도들에게 깊이 들어갔다는 뜻이겠죠. 친밀한 접촉과 상담 그리고 가르침이 있었다는 겁니다. 회중을 상대로 한 복음 전파가 있었을 것이고 대중 예배에서 증거하는 회중 상대로 한 복음 전파가 있었을 것이고 동시에 개인의 영혼을 위하여 애썼다. 개인의 상담과 개인을 향한 접촉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도시목회라고 하는 책을 제가 우리 전에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 도시화되면서 목회의 방향과 목회의 방식들도 좀 달라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너무 자세히 알지 말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많이 공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전체가 다 맞지는 않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도시화되면서 목회의 방식이 바뀌는 게 아니라 목회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원칙으로 하고 기준으로 하여 영혼을 살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라는 것이죠. 도시화되면서 너무 깊이 관여하거나 깊이 접촉하지 마라, 개인에 대한 사정을 깊이 알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글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각 사람을 권하고 개인의 접촉과 상담과 가르침이 존재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접촉하고 사랑하며 교제하는 그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친밀했던지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말씀도 나와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말은 사도직의 정신을 계승받은 마치 오늘날의 목회자 또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있는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죠. 지도자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돌보아 준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계산받는 자처럼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사역을 하게 하고 그들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사역자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늘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 회개가 아니라 계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계속 받고 있어요. 카운터 세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영혼을 위하여 계속 돌보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그들을 위하여 잘 가르치고 있는지를 계속 계산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근심케 하기보다는 즐거움으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사역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했어요.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사역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각 사람을 권하였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권하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경고하다, 교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성격이 있어야 되냐고요? 경고와 교훈이 적절하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경고는 성도들로 하여금 주의를 환기시키고 경각심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교훈은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과 위로와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사람의 의지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일이 생기는 거죠. 본래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하려고 했는데 의지의 방향이 전환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니,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니, 하나님의 교훈을 들으니 내 의지의 방향이 이러한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라고 하여 방향을 턴하는 겁니다.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있다면 때로는 그 말씀이 경고로 느껴질 때가 있어야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위로와 도전으로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러하여금 의지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방향 전환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권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을 가르침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가르침이라는 단어는 지식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지식을 주기 위하여 교수법을 말하는 것이죠. 바르게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교수법. 복음은 신비한 것이지만 동시에 지적인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지식을 더해가야 합니다. 이해력 상당히 중요합니다. 복음은 반드시 이해력이 따라야 돼요. 물론 교만을 조심해야겠지만 알수록 겸손해야 하는 것이 복음의 특징이기에 배워가면서 성화돼 갑니다. 그래서 정말 잘 믿는 사람은 복음의 지식이 풍성히 그의 안에 자리를 잡으면서 교만이 싹 틀 수가 없는 겁니다. 성화돼 가는 것이죠. 겸손해져 가는 것이죠. 분명한 건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이런 요소들과 함께 성령은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도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는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오히려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주님의 교회들에게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그 논리와 교훈과 교리가 아주 치밀하고 정확합니다. 이해시키려는 바울의 수고를 볼 수가 있죠. 이해는 지식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바울이 원했던 목적과 목표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것입니다. 이 완전이라는 말은 뭘까요? 완성된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완성이 없어요. 완성이 없어요. 완전함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더 장성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장성해 가다 완전을 만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과 상담을 하는데 어떤 목회자가 자신은 죄를 해결했고 이제 그런 시험에서 완성되었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자유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제 자신은 그 부분에서 완전히 죄를 짓지 않는다. 어떤 미혹도 받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유혹과 미혹을 느끼지도 못하는 상태, 그래서 자신은 자유하다라고 하는 그 상태, 그런 말을 아주 자신 있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그럴까요? 제가 그 대화를 하면서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순간 이길 수는 있어요. 성령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순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후에 다시 그런 미혹과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매일 싸워야 돼요. 매일 싸워야 돼요. 매일 완전해지도록 애써야 돼요. 이 땅에서는 언제나 불완전하고 언제나 연약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의 수고 속에는 하나의 목표와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되 다른 일에 수고하기보다 진짜 수고해야 할 일에 진짜 수고하는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기대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때 다른 부차적인 것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방향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역시 나의 수고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때문에 수고한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에도 바울의 공로는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다, 선히 싸워왔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자라고 또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그 일에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이 판단하는, 또 세상이 기준으로 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에 따라 사고하고 생각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지혜로 권하고 가르치겠다고 말했던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 모든 지혜가 오직 하나님께 기대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아름다운 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